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 우리가 오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시간이 워낙 짧아서 저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많이 들어서 잠시 지난주 나눴던 내용만 간략하게 언급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하나님 나라의 의미에 대해서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던 것은 그 기도가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 나라가 임하옵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들었을 때 그 나라라는 말을 통해서 떠올렸던 그 단어들은, 그 생각들은 굉장히 다채로운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텐시브 심벌이라고 해가지고 다채로운, 그게 원래 뜻은 긴장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다채롭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채로움이 있는 상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이미지들을 떠올리는 유대인들,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창조, 타락,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찾아오고 이 모든 고통과 사망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회복시키는 그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가 타락해가지고 고통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고통과 사망의 상황에서 그 상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나라가 임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여러분 쉽게 우리가 늘 기억하는 단어입니다. 늘 사용하는 단어. 무슨 말이 있죠? 구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그 말은 그 넓은 의미를 생각하게 되면은 그 실질적인 의미를 생각하게 되면은 구원이란 말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죽어있는 상태로 본다면, 그래서 고난이라는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면은 성경은 이에 대조해서 구원을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존재를 살아있는 존재로 보는 관점에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땡생. 뭐가 얻었다고 하죠?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이란 말의 의미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영생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생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영생을 얻었다라는 이 말이 어떤 느낌처럼 다가옵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단지 시간적으로 길어진 어떤 생명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영생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것을 영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영생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것을 포함한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영생이란 말이 헬라어로 헬라어로 표현이 될 때 이렇게 표현이 돼요. 조엔 아이오니온이란 말로 표현이 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할 때도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조엔 아이오니온이란 말로 표현이 돼요. 근데 조엔이란 말은
알고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란 말이에요. 삶. 말 그대로 생명이 있는 것을 조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오니온이란 말은 무엇이냐면은 영원한이란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는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어떻게 돼요? 영생이란 말은 시간적으로 길어진 개념이 아니라 오는 세대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오는 세대의 삶. 오는 세대의 삶.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대의 삶을 바로 영생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시간이 길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있는 그 세대의 삶, 그 세대의 삶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대에서의 삶은 단지 미래에 어떤 영광이 있고 호사스럽고 편안함이 있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아담의 어떤 결핍으로부터 해방된 삶이고 또 하나님의 부요한 부요함에 참여하는 삶이고 또 지난번에 이제 타락의 결과로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은 대지에서 뿌리 뽑혀진 나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반대로 무엇이냐면은 뿌리 뽑혀진 나무가 다시 대지에 뿌리를 내리게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향을 공급받고 인간의 결핍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삶이 오는 세대의 삶, 바로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생은 미래에서 우리가 죽고 가는 시대의 어떤 그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대가 된다면은, 그 세대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구원이란 말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것을 영생을 누린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미래의 생명의 연장으로 영생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협소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생의 삶에는 고난이 없어요. 그리고 또 지혜가 부족해서 불안한 것도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에 빠질 일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충만함에 참여하는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충만함을 끌어쓸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오는 시대라는 것이죠. 물론 이 안에는 늙고 허약해지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시간적으로 길어진 그 생명의 연장까지도 이 영생 안에는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이란 말을 좀 고급스러운 말로요, 신학적인 용어로 플레로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플레로마. 근데 이 플레로마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이고 이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오는 시대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천국에 간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으로만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 천국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우리가 가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천국은 지금도 우리가 충만히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오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시대에 그 세대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런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다면은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삶을 충만하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라는 어두운 그늘들이 다 사라지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이제 탕자의 비유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인간이 아담적인 어떤 결핍의 실존의 상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의 이 플레노마를 누리고 신적인 생명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구원과 영생이 담고 있는 의미이고 또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이 담고 있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또 풍성하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번역하면 뭘까요? 복음이라는 것. 여러분, 굿 뉴스죠? 영어로요. 굿 뉴스.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망에서 그 충만하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길은 어떻게 열리냐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 약속이 이 시대의 끝에 하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왕노릇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말로 복음서에서 이미 선포를 하셨고, 또 그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으로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그림 언어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많은 그림 언어로, 비유로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세요. 그 비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림 언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잔치라는 것입니다. 잔치. 예수님은 임박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바로 잔치와 상속이라는 언어로 주로 많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잔치 중에서도 기쁨이 가장 충만한 잔치, 여러분 어떤 잔치일까요? 기쁨이 가장 충만하고 다 화기애애하고 좋은 잔치, 어떤 잔치일까요? 무슨 잔치예요? 혼인잔치.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많이 표현을 하세요. 구원을 이렇게 잔치로 표현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이미 익숙한 표현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구약의 잔치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차려주는 이 잔치로 하나님 나라를 구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실제로 이제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늘날 사망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이 다 원수의 목전에 있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시편에서는 잔치라는 이미지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차려주신 하나님의 이미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그 상황을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그 예언을 지금 무엇으로 하고 있어요? 잔치라는 이미지로 하고 있어요. 포도주와 또 떡이 가득한 이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하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잔치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배부름, 풍요로움, 가무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기쁨이 떠오르고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죠. 서로 나누고 권하는 사랑이 잔치에는 있습니다. 많으니까 서로 많이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도 풍성하게 먹을 뿐만 아니라 서로 먹으라고 권하고, 왜 잔치집 가면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물론 많이 생각하는 마음에서 자기 것도 떠오고 남의 것도 막 이렇게 남의 것도 갖고 와서 이렇게 앞에다 딱 차려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없으면 어때요? 먹을 게 없으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잔치라는 것은 이렇게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풍요로움이. 그 안엔 권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잔치가. 앞서 사탄의 나라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결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욕구에 불만이 있고 기쁨 대신 아픔과 슬픔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랑 대신 다툼이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을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만인이 다투쟁을 해요. 다툼과 착취가 있고, 그것이 사탄의 나라이고 바로 세상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이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본주의 경제 논리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다스리는 그 시장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 경제는 알아서 굴러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 하에서, 그런 세계관 하에서 세계가 서로 자본주의라는 이름 안에서 다투고 많은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면서 나타난 굉장히 뼈아픈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세계 경제 대공황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수정자본주의예요. 수정자본주의. 나라가 개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개입해야 된다는 것이 그때 나온 거예요. 오늘날 시대의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이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라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전부 다 수정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있는 곳에서 그것을 많이 가진 자에게서 끌어서 갖지 못한 불평등이 있는 그 자리에 나눠주는 어떤 그런 경제 구조가 바로 오늘날 나라가 움직이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아픔들이 역사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세상이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하게 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 풍성하게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불평등이 있고요. 다툼과 시기가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다 쓰고 남을 정도로 풍성한 것을 이 땅에 주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이 땅에는 가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독점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우리 시대도 가득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풍성하게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어서 상속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것들을 상속받는 것.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결핍이 없는 거예요. 뭔가 조금 육체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넉넉함과 부요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을 또 간구를 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으로서 이제 주기도문에서 또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청원에 반영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죠. 이것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상속과 잔치의 비유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 잔치와 상속의 이미지를 동시에 사용하세요.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가락지를 끼우고 또 예복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상속자로서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그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 본문에서 강조를 합니다. 2번씩이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적 삶에 참여하는 이런 구원을 약속하면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또한 사실은 탕자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우리도. 믿으십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풍성하게 참여하게 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첫째 아들처럼 탕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것, 혹시 우리가 아닌지 우리는 늘 고민해 봐야 됩니다. 둘째 아들보다 더 안타까운 아들이 사실은 첫째 아들이에요. 이 첫째 아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잔치 가운데 있어요. 아버지와 같은 집에 거하고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에게는 송아지 한 마리도 아버지가 잡아주지 않았다면서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의 무한하신 것이 자기 것인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탕자 비유에는 사실은 탕자가 둘입니다.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이 둘 다 탕자예요. 둘째 아들은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떠났다가 다시 왔지만은 이 첫째 아들은 물리적인 면에서는 같이 있었지만 늘 아버지 곁에는 탕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잔치에 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첫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탕자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서도 은혜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탕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고민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상속자로 세움받는 그런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이미지 말고요, 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요. 2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귀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림 언어가 있어요. 축귀. 축귀는 말 그대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바알세불 논쟁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가당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언급하세요.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또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내용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할 때 그 다음에 이어진 네 번째 그림 언어로 치유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치유라는 것이 마지막 그림 언어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성경의 이미지 가운데 치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선포와 함께 늘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표적과 이적을 함께 행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은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예수님께서는 병행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침받고 치유받는 모습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의 치유를 단지 육체적인 질병을 고침받는 것으로 이 치유를 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셔.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 그냥 그러면서 이 치유라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치유가 담고 있는 더 아주 심오한 의미들에 대해서 놓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죠. 치유는 단지 이렇게 육신적인 치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치유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성경에서 얘기한 치유는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우리는 치유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단지 육신적인 질병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치유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곧 우리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온전케 하는 것으로 정의돼야 되는 거예요. 이 치유라는 것은 육신적인 질병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 사회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치유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에는 육체적인 고침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건과 더불어 또 관계의 회복, 영적인 구원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치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삭개오 있죠? 이 삭개오가 보게 되면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사회적, 심리적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치유와 더불어 사회적, 심리적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죠. 그리고 그는 만몬이라는 이전에 세리로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착복했던 그런 모습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릴 때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는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이것은 삭개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죠. 삭개오는 긍정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면은 의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좀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죄 용서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 의인 됐다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이거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표현을 한 것이고,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부정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이런 변화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삭개오에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나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냥 처소가 저 세상 영원히 누리는 그 하늘나라에 그냥 우리의 생명이 옮겨진 것,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변화를 수반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의 구원이 선포된과 동시에 삭개오가 가졌던 마음이 무엇이에요? 그 이전에 뺏고 착취하고 많이 가진 이것들을 다 나누어주고 다시 토설해 내겠다, 그들에게 다시 다 나눠주겠다라는 표현을 삭개오가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멸시하고 착취하는 그런 관계에서 사랑하는 관계로 그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치유의 모습이 삭개오에게는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자 이웃과의 샬롬도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치유라는 말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육체적인 고침만 치유가 아니라 영적인 해방과 하나님의 평강과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과 사랑, 이런 것이 바로 치유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치유라는 것을 이미 경험하셨고 지금 경험해 나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 치유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죄 용서라는 모습으로 삭개오에게 표현이 되죠. 이 병고침에 대해서 주님께서 표현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보게 되면 병고침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쫙 퍼진 거예요, 주변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더라. 그래서 중풍병자를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죠? 지붕을 뜯고 내려보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병고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고침받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병고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다시 왕노릇해 주심을 회복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중풍병자에게 덧입혀진 거라는 것이죠. 이 중풍병자에게는 결핍으로 인한 고통, 육체적인 병고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것입니다. 그것을 두자로 치유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에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해결된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식일에 병을 자주 고쳐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신성시되고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 상하게 하려고, 그들 눈총 날려고 일부러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완성된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세계예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쉼을 얻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안식일에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가장 적재적소의 시간이 뭐냐면은 안식이었던 거예요. 안식이 하나님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성된 창조는 심히 좋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상황에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이 유혹을 받은 아담이 자신에게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해서 자신의 내적인 자원, 난 의지해서 그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죄를 통해서 죄를 지은 불순종하면서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핍이 시작되죠. 이 아담이 하나님의 안식 상태에 있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써서 일하면서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겠다고 시도하는 그 행위가 무엇으로 나타난 것이냐면 여러분, 문명의 발전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요, 문명이 발전되는 데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죄라는 한계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은 완벽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완벽한 상황. 그런데 아담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그 결핍을 결핍된 자원을 가지고 뭔가 해결하겠다고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문명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왕노릇하기 시작하면서 이 문명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명은요, 그 안에 그 죄의 문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각 어떤 애쓰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굉장한 노력이 보여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또 무엇이냐면은 이 노력 뒤에는요, 노력은 늘 수반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더 얻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문명을 발전시키고 노력하지만은 그 문명은 늘 무엇과 함께 하냐면은 죽음이라는 것과 늘 함께하고 있어요.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생명력도 높아지고 좋아지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또 깎아내려요. 인간에게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에 환경 문제로 많은 문제를 지구에서는 온 지구촌에 있는 가족들이 다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기후도 이미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구적인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시작된 거예요. 그만큼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그만큼 이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기로 지금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생명공학이라는 창조주의 영역에 도전하는 과학적인 어떤 쾌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무수한 죽음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죽음들이 있습니다.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그 안에는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의식하지 못하는 무수한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는요, 인간이 노력할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자기의 결핍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노력할수록 애쓸수록 결국 생명을 더 살아가는 것처럼 좋아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죽음이라는 것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은, 또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안식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이런 아담의 결핍의 상태에서 나의 삶을 내가 지켜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왕 대신 참다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풍성함을 누리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이 바로 안식일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십계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 생명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에게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나타나는 치유는 이 안식일과 더불어, 안식일에 행하신 이 치유와 더불어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해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 치유를 경험하셨으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도 더 풍성한 치유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육체적 질병에서 놓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에서 놓이고, 또 사회적인 관계적인 어떤 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게 될 천국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할 영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